오늘 되게 더우셨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옆 사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들도 좀 인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는요 기쁘게 하나님을 랄랄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너무 괴로워 제가 여기서 목소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가대부터 가볼게요. 자 라라라라 성가대 라라라 하나씩 랄랄라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구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움이 살아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오늘부터 우리 큐티 본문이 이사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66권 이러니까 매치 굉장히 66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6수장, 66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러분 표현이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사야서도요. 성경의 구성과도 유사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야기.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40장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고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40장부터 큐티를 하면서 메시아의 풍성한 복음과 풍성한 희망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만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모티프로 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의 그 모티프로 하여서 만들어진 아주 위대한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요 역사상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음악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제 이 곡이 핸델이 굉장히 큰 절망과 우울에 빠졌을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유명한 작곡가였던 핸델도 한때는 깊은 좌절에 빠졌더랬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실패를 하면서 그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급기야는 심한 스트레스로 손가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핸델은 찰스라는 친구로부터 몇 번의 성경 교재를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주었으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그 첫 장을 펼쳤는데 바로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지면서 그 구절이 눈에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온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큰 감동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대기를 한 번 곡으로 만들어 보리라 작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1741년 8월 22일 날 드디어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 이 말씀을 모티프로 해서 작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핸델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는지 23일 만에 이 대곡을 23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23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대곡이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시름을 전폐하면서요. 그 곡을 만드는데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곡이 그 시간 동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처음 공연이 1743년 3월 23일에 런던의 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할렐루야 합창, 그 곡을 이제 합창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합창을 연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도 그 곡을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일어나서 곡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곡을 감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이 핸델 메시아가 연주가 되면요. 후렴 부분에 영광의 주 다스리시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그 자음한 곡이 그냥 울려 퍼질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우울증에 빠져있던 절망에 빠져있던 그 한 사람이
그 위대한 곡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가 나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적었던 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은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위로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탄한 일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적군들도 만나게 되고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던 비결이 있다면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이 위로의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을 하면서 곁에 서서 바울아 안다. 낙심하지 마라.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원수로 인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이를 감수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용기 백배하의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친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분 다윗이시죠.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존경받는 성군이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시련과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윗의 일생을 봐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 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고만서 자라면서 다윗은 힘든 시간들을 특별히 어려운 시절부터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한 구절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성경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고백 한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모님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는 자라면서 이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와중에서도 부모는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위로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받는 위로. 여러분, 이 위로가 있었기에 다윗은 엉뚱한 길, 어긋난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군으로서 어릴 적부터 자격을 훈련받고 갖추면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내 친구는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진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든 우리는 안전한 자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00명이고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거죠. 내 일을 안 해도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 위로하라라는 이 명령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한 선지자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여기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일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식민 지배를 일본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포로 생활은요, 우리가 사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없는 것을 조금씩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고 배워서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6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역 말리 떨어져 있는 즉 바벨론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요, 그곳에서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인생이라는 무대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세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없는 그들에게, 포로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간 것일까요?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그저 정치인들이 부패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우리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힘이 없어서 주권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땅도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어떠한 외세와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지 40장 이후에 바로 앞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신기한 건데 36장부터 39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에 외세가 취급이 엄청난 침입이 들어왔지만은요, 그들은 외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힘이 세어서 군사력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도 약했고 경제력도 약했고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과 싸우셔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몇 명요? 다시 한번 몇 명?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이 대단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함에도 하나님 손을 딱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영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대단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 보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고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뭐 보고?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경제력 때문도 아니고 나라가 여러분 오라들고 좀 조그만한 그 나라 때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땅덩이가 작았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경제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망한 하나의 이유는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환경 가운데 놓였더라도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편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게 만들어졌지만 이 믿음 놓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헌신자처럼 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당하게 된 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어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셔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온갖 고생을 그곳에 가서 다 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봐도 알겠지만 에스더 이야기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이야기 이런 거 보십시오.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식민지배를 자유를 박탈당해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생을 하자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 쉬운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겼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방으로 보십시오. 40장 2절에 그 노역의 때 같이 읽어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당신이 이랬으니 주님을 다시 찾을 때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노역이 끝난 것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순서상으로는요 뒤에 게 문제예요. 제3이 먼저죠. 왜냐하면 제3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황하는 것,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하나 제가 보니까 외국 공간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뭘까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앓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외교관 업무가 굉장히 어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고, 나라를 대표해서 그 교민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원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업무가 좀 가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고요. 뭐 교육 때문에 혼자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이 묶여 오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감옥과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근한 예를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과 아픈 일들 이런 게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해외에서 지내면서 2년 동안 어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다 어떤 방법들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에 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 이런 모습을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마음 자체가 힘이 듭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 때문일까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면 우리는 힘듦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고요.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포로생활 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유폐게 될 날이 이럴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공고로부터 번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로 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게 비단 여러분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난 인생이 주님을 다시 찾게 되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한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 오늘도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2장을 보면 2절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예.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만큼 귀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가 끈질기게 끝나지 않는 것일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겹다 정말. 왜 이렇게 끈질긴 것일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럴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많이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얼마나 창궐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혹은 스포츠, 혹은 여러분 쾌락, 혹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떠나 있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백신을 개발해서 풀릴 것 같이 보이더니 변종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창궐하고 다시 문을 닫게 되고 다시 폐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강박한 영혼들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 회복함이 없이 코로나만 풀리기를 바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풀려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풀려서 다시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당신은 복된 인생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이 아닌가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임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따라갑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크.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자, 여러분, 메시아께 나와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메시아께 나올 수 있느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높은 자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자는요, 마음이 높은 자는 그대로 가질 수 없어요. 이 높은 자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면 자신의 그만한 그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만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내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마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세요. 영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높은 골짜기와 언덕이 낮아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인생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인생, 주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높은 자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도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골짜기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실패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올 때는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오기만 하는 모든 자를, 대통령도 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그 누구도 높은 자가 없고요,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주님이 딸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천한 신분, 더러워진 과거,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추한 것들, 이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여러분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쁜 짓 하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은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자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갈급한 영혼들은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또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이 비유법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요, 풀과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입니다. 이에서는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실 때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누구야 개동아 이제는 끝이야. 이제 인생 다 됐으니 빨리 와. 그럼 가야 돼요. 어느 날 건강한 사람이 우리 주변의 친지나 이런 거 아는 사람 중에 어느 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명을 달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풀 같은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연예교회 성도님들 참 예쁘고 제가 아침 이렇게 올 때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다들 미인이시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꽃보다 당신이지만 꽃보다 여러분이시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모습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50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탄력이 조금씩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리해도 사실 여러분 차부터예요. 관리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얼굴 관리해도 뭐예요? 속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달력을 유지해도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자꾸부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한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같이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매칭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요한한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가 나중에 다 되면 그냥 먼지로 끝나고 말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nothing.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아름다움도 그렇고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수학하다 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여러분 그 통장에 뭐 돈이 막 팍팍 꼽혀가지고 그냥 0이 막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럼 막 늘어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이거 곱하기 0을 하면 뭐 됩니까? 곱하기 0은 0이에요. 0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곱하기 0은 0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혼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벨이 떠올랐습니다. 아벨. 아벨의 삶을 보면 뭐 이해가 가나요? 아벨의 삶을. 저는 이 아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벨이 이게 진짜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를 한번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은 뭔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냥 민족이 막 번성하고 막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좀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근데 아벨이 예배하면 잘 듣는데 나중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 예배하면 잘 드리기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 이게 뭐냐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예배 잘 안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 드렸던 가인은 그냥 자손이 번성하고 문명도 막 발달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더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은 절대로 아벨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진짜 복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거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뭐 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도 제사 안 받으셔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연결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보기에는 아벨의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야.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삶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재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여러분 가인은 아무리 잘 살았지 잘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곱하기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오히려 가인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은요
단 하루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나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뭐 대단하게 좀 화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불과 같고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세요.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